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자살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가룟 유다의 이 자살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가룟 유다의 이 죽음과 예수님과의 또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풀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모두 우리 이야기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구원을 시켜놔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고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은 마찬가지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 놓고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낳아진 자예요. 그래서 자식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의 전심전력으로 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부모의 도우심을 입고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그러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했고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놓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곧 뭐냐? 부모의 자화상인 거예요. 또 다른 얼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놔놓고 그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거, 한마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은 바 됐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인간은 없어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도움을 줘서 살게 하시고 선인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악인 선인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신자보다 우리가 나은 것도 없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위해서 두 부류로 천군백군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천군백군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을, 오로지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시켜 놓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천하에. 그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철든다 그런 거예요. 철든다고. 철이 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부모의 마음 알아가는 게 철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될 때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장가가지 않으면은 상도 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가 가지고 처자식 거느리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그 은혜 압도당해서 그냥 유구무원이 돼요. 유구무원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냥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심령,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강요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서 마치 안동 강고동거 양념되듯이 다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그 속에서 양념이 쫙 깨가지고서 온 고기 속에 이렇게 맛을 내고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서 그 맛을 내도록 하나님께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안동 강고동의 간접이 쉬운 얘기로.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막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을 해 오셨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 아래서 난 사람이 있고 죄 아래서 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둘이 되어 있어요. 이 둘인데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라니까. 죄 아래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옛 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이죠. 요걸 쉬운 얘기를 하면 옛사람은 씨와 같은 것이고 씨를 죽여서 그 속에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음의 바탕에 새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속에서 1세대의 죽음 속에서 2세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1세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온 저승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가 곧 뭐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뭘 봐? 두 세례를 받죠. 두 세례를, 이건 내가 내 원과 상관이 없어. 이건 당연한 코스예요. 두 세례를 받는다니까.
그 첫 번째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죠. 물세례는 우리는 뭐 하냐?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물세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아래서 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성령은 뭐냐?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 속사람이라고 한다,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겉사람을 자꾸 깨는 거예요. 이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갈구는 거예요. 우리를 갈군다니까. 이 자기 백성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갈굼 대상이에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식을 갈구잖아요. 남의 새끼 갈구요? 좀 갈군다니까 좀 그런데 간섭하잖아요. 남의 새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 새끼를 간섭하는 것이죠. 집요하게 내 새끼는 뭐냐? 잔소리 해대고 말이죠.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말이야.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저는 자식 키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는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 사망 염충한 골짜기를 인도했다. 양쪽으로 냉탕에다 열탕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니까. 그게 우리 신자의 일생이에요. 신자의 일생.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베드로의 배반을 살펴봤어요. 베드로의 그 사건 속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닭소리 통해 가지고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다. 근데 그 이어가지고 오늘 뭐느냐? 반전으로 가룟 유다의 이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르게 나타났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자, 이게 보세요.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롯이라는 말은 자객이란 말이에요. 자객. 자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객 알아요? 옛날 조선시대 자객들 있잖아요. 칼 차고 가서 죽이는 거 하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있죠.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거다.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입신양명을 꿈꾸고자 하는 자고, 성령을 거듭난 자는 하나님 찬송하는 자고. 아멘? 그래서 요러한 요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 다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무로 보지 말고 요걸 통해 가지고, 물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걸 베드로의 사건 다음에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을 했잖아요. 이렇게 편집해 놓은 이유는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남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모든 성경은 나의 얘기로 보라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보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 우리가 베드로이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두 사람 이야기라고,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서 난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서 난 사람이 있죠. 그죠? 죄 아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체계를 꿈꾸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자객 노릇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꿈을,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소리를 복음으로 듣는 이유가 자기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이 자기 세계를 확장을 하는데 예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자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뭐 한국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역적인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 옛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내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영광을 받고 싶고 으뜸되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버려지지 않아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육신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한 걸 좋아하지 고통스러운 거 좋아할 이 육신이 없어요.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아니라는 것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랑의 이면에 내 그 주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조금 좀 나아지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어머여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현실의 삶을 조금 좀 나은 모습으로 좀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앞으로 좀 힘들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는 뭔가 지금 삶보다 더 나은 것으로 꿈꾸고 있다니까. 이게 본성이라니까. 본능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발을 한다니까. 너 나 사랑한다고 웃기지만 너 나 사랑 못해.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아버지 이 몸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 몸 바꿔주면 안 돼요? 이 몸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몸이 이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래. 죄는 뭐냐?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죄예요. 죄는 뭐 나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천국 가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예수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우리 전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모습이라니까. 요런 자가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요런 자가 가룟 유다라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나 따질 것 같으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죄 양을 따질 것 같으면 그걸 둘로 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가 더 경해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죄는 죄지. 큰 죄 작은 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예요. 분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짐승을 분류할 때 개는 그냥 개예요. 큰 개, 작은 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개예요. 사람하고 개 이러면은 그냥 개라니까. 아무리 잘나도 개고 못나도 개고 그냥 개라니까. 사람은 잘나도 사람이고 못나도 사람이에요. 이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분류를. 죄인은 잘하든 못하든 죄인이라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르다 같다.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 모습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건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베드로는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상징을 하고 가룟 유다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신앙은 뭐냐?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베드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팔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나가지고서 이거 원래 내가 바라던 그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예수가 지금 이렇게 팔려가 죽게 됐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서 요 양심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양심이 딱 걸려가지고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나 이 사람 팔 마음 없어요. 물려주세요 했다니까. 물려주세요. 나 이거 아니요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거 네가 한 것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책임을 진 것이 뭐냐? 자기 죄를 자기가 갚는 것으로 나타난 게 그게 자살로 나타났다니까. 자살로. 이게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신앙은 곧 뭐냐? 내 죄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 아래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법 아래서는. 요런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 놈이 결국 누구를 죽이느냐면은 예수를 죽인다니까,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하고자 하는 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가 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 지금 누구 팔았어요? 이게 예수님과 아달이 된 거예요. 얽힌 거예요. 이게 얽히지 말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얽히지 않았을 것 같으면 가룟 유다 자살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예수님하고 얽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와 얽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가룟 유다의 신앙이 뭐냐? 자기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이라고 해요. 율법 신앙.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요러한 놈을 예수님과 연관이 돼가지고서 죽임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물론 가룟 유다가 지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아니었으면 자살할 이유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자살했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옛사람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냥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뭐 옛사람이 있는지 새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나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잖아요. 실존을 고발당하고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둘이네. 요런 놈을 일컬어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더니. 내가 둘이라니까, 둘. 옛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데 누구라도 이용해가지고 확장하고 싶은 요 놈이 있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예수님께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걸려들. 그러니까 요 옛사람이 자기 세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이 속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를 탁 잡아버린 거예요. 탁 낚아채는 거예요. 마치 뱀 새끼가 먹이를 딱 낚아채듯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딱 낚아챈 거예요. 이 말이 참,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앞에 딱 얼씬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예수가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줄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또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 선택했죠. 하나님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선택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려들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려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거꾸로 보니까 내가 예수에게 걸려들었네. 이 말이 이해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 세상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볼까 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 꿈을 이루는데 이게 아닌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서 자기 딴에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자살해 죽었다니까. 자살해 죽었어. 그 모습이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베드로는 자살 안 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뭘 상징한다?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용서받고 사는 자를 상징하는, 이게 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옛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옛 사람을 상징하는데 옛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옛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율법 신앙.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뭐냐? 내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기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주님의 그 피뿌림으로 나 용서해 주시고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 율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근데 은혜는 내가 죄를 지어놔놓고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예수님한테 전가시킨다. 요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네 죄를 네가 담당하지 말고 네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다니까. 그걸 계속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라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성령 충만할 때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놈이 있는 걸 여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이놈이 더 강해가지고서 이놈을 잡더라니까. 이기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잖아요. 사망의 세력이 자기 안에 더 크더라니까. 우리 이 육신은 사망의 세력이 커요. 이 육신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몸 좀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속까지 가는 거예요. 몸의 구속.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몸 바꿔치기 하는 거. 아멘? 그럼 몸 바꿔치기 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몸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담당할 그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해가지고서 네 죄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네 죄를 네가 탕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걸 네 죄값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아멘. 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을 영의 법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 아멘? 이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혜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예표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지 잘못을 뭐 하느냐, 통곡하는 형식으로 토설을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가룟 유다 같이 지죄는 지가 담당한다 할 것 같으면 통곡한다 안 한다? 회개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죠. 내가 감당할게요 하면 죽으면 돼요. 가서 자살해 죽으면 된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살해 죽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데 어느 게 더 쪽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데는 베드로가 훨씬 쪽팔려요. 아, 이거 참. 그 베드로가 뭘 할 때마다 옆에서 누가 깐족거릴 거 아니에요. 에이구, 예수 3번 부인하고 저 여자인데, 에이구 네가 하면. 베드로는 그 수욕을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센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니까, 실력. 확 내가 목매달아 죽는 건 쉬워. 주여. 그러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수욕 담당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강건해야 그 일 감당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냥 창피스러우면 창피스러운 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창피스럽게 살면서 그 사람은 무엇을 증거해요?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 잘난 거 자랑해가 지가 지 죄 값을 갚겠다 해가지고서 목매달아 죽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악함이에요, 악함. 강아지 새끼가 주인이 뭐라 했다 해가지고 지가 들어가서 확 죽어버릴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 주인이 뭐라 그러더라도 꼬리 살살 흔들면서 밥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강아지지. 주인이 뭐라 그런데 가지고 얘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자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자는 자살할 권세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 그러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는 은혜 아래 있었다고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다 자살한다니까. 지금도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살한다니까. 왜?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법에 걸려가지고 이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느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죄를 자기가 갚는 것을 따는 거. 이걸 교만이라 그런다니까. 악이고. 모든 죄는 누구 앞에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지요. 하나님 앞에 죄지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값을 지가 담당하는 것을 가장 악한 자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지가 담당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죄인의 죄를 그 아들이 담당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이건 죽은 것이 돼버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담고 있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이, 온팡 사랑이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래서 베드로 사건과 가룟 유다의 사건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장절은 후대 구분했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니까. 27장 26장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1절 2절도 없어.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더라. 심히 통곡했다. 닭소리 울어서 통곡했다. 그러나고 예수님 붙잡혀 갔는데 베드로 가룟 유다 자살했다. 연결시켜 놓았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왜 자살 안 하고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냐고. 가룟 유다가 그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베드로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걸 또 못을 하나 쳐놓고 합시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거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 말뜻을 알겠어요?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정남 목사는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다 이런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이 두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럼 결국 뭐냐? 가룟 유다의 이런 신앙이 지금 베드로를 뭐 하고 있느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놈은 죽어버리고 한 놈은 살고 있어. 그럼 베드로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물으면은 니 왜 사는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는데 니는 왜 살고 있노?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너희들 대로 할 것 같아. 나 가룟 유다 같이 나도 자살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참 진짜 죽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살아도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거 고백하고 이거 하라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놓은 것이 그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은 네 위에 살고 있노 했을 때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자가 신자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안 나오면 그거 전부 가짜. 신앙은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잔데, 이런 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저 옆 사람보다 더 악당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세상 말로 이건 좀 넌센스인데 넌센스면서 더 언중욕을 해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가룟 유다 같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말이 지금 뭐 가룟 유다는 양심가예요. 양심가. 베드로는 뻔뻔스러운 놈이고 천국에는 전부 양심가들 간다니까. 착한 사람들이. 근데 지옥에는 뻔뻔스러운 놈들이 가가지고서 가서 뭐 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천국에는 말도 안 돼 하니까 자기 멸류관 벗어가지고 말도 안 돼 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도록 찬미하고, 지옥에는 말도 안 돼 내가 왜 지옥에 왔냐 이러니까 이빨 부들부들 갈고 둘 다 말도 안 돼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자기 멸류관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세세토록 찬송하고, 지옥에 간 놈은 말도 안 돼 내 같은 사람이 왜 지옥에 와? 내까지 양심가가 어떻게 지옥에 와?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있어서 이빨 가는 거. 여러분 이빨 언제 갈아요? 원통하고 억울하니 갈지요. 지옥에 간 사람은 전부 원통하고 억울해가서 지가 나빠서 지옥 갔을 것 같으면 원통할 것도 없어. 이빨 갈 것도 없어. 다 가론 유다가 지옥 가고 나니까 내같이 양심가가 지옥 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 이빨 갈 수밖에 없지. 이러면 설명 바로 됐어요? 아까 바로 한 것 같은데. 아,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교정하세요. 어떤 때 보면 막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바로 잡히고. 그러니 지금 가룟 유다의 이런 자살 사건을 성경에도 다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 연결시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그 밭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들 무덤 샀는데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게 이게 이 비밀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 이름이 뭐이다? 뜻이 뭐이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비적대라 그랬죠.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타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 아래서 하나님 섬겨도 전부 자기 꼼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꼼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여기 자객질이라 자객질. 그 요놈을 살려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되죠. 하나님 이용 안 당해요. 절대로 이용 안 당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이용하려고 하다가 죽임 당한 거예요. 애초부터 예수를 이용하려고 안 했을 것 같으면 안 죽고 자살 안 한다니까. 저 이방인들은 예수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그 이용하려고 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일들 이놈들이 살아있구나.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걸 고발을 하면서 그래 이놈아 네가 그런 놈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그 은혜로 살고 있어.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법의 사람은 가룟 유다고 은혜의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닭소리를 우러제끼게 만든다. 무슨 닭? 수탉이라고 그랬어요. 암탉은 아니에요. 여자의 울음은 안 된다. 남자의 울음이래야 돼. 남자의 울음. 이 남자의 울음은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계속 지적해 둔 것 같으면 맞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야.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발돼서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그 사랑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같이 구구구구 하면서 달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무엇이 나를 은혜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닭소리가. 그 닭소리가 무엇을 고발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 너는 예수를 배반한 놈이고 너는 예수를 부인한 놈이고 예수를 저주한 놈이고 닭소리가 계속 찢어대니까 우리는 보면 그 닭을 비틀려 그러죠.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제발 좀 죄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죄 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수탉이고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암탉이라니까. 교회에 암탉이 울면 망해요. 수탉은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줘야 돼. 죄에 대해서. 아멘?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어느 자리에 앉게 하느냐? 긍휼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의 소리가 복음이지. 복음. 암탉의 소리는 비질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럼 참 복음은 뭐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참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예수님 오면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울 같으면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예수님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은 그냥 예수가 좋아. 죄 이야기하고 이래도 좋아.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식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서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빗으로 왔는데
빛으로 딱 와 있었더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둠을 드러나 버렸어.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들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드러나 버렸어. 그래 와가지고서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서 뒤박아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 자기들이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의 악이 고발당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된 걸 드러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율법이에요. 율법이지요. 그게 율법은 두 가지예요. 자기의 죄를 내가 담당하든지 죄라고 지적하는 그놈을 죽여버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예수 없으면 자기들의 죄들이 감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죄 이야기를 들으면은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런 자지, 이런 자여가 지금 내가 용서받고 살지, 은혜 받고 살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예수님의 바지가에 붙잡고 떠나질 않아. 예수님 쫓아서 따라다니는 게 있어. 근데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의 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싫어, 기분 나빠가지고 뭐하냐, 분개를 해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좋아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본성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편에 붙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부어주느냐? 그 은혜를 부어주니까, 용서가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그냥 토해내는 그냥 그 그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뭐냐? 사진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베드로같이 살게 한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도 그건 살려놓는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용서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지금 뒤덮고 있다. 내가 자랑하는 그거밖에 없다. 그거 자랑하는 게 그거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사람이고 뭐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살 때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근데 은혜 아래 딱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가 입힐 것 같으면 내 자존심 싹 무게져 버려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꼬라지가 아니라 내 꼬라지를 자꾸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꼬라지 때문에 희비했잖아요. 자기 잘난 거 있을 것 같으면 자랑하고, 자기 못된 거 있을 것 같으면 낙심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주께 받은 그 은혜로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손가락질 하죠. 저 인간은 저건 뭐,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게, 부끄럼도 모르고. 여러분들, 강아지 새끼가 주인한테 부끄러움을 알고 있으면 못 살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강아지는 주인에게 부끄러움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못 산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 내 새끼는 잘못해도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잘못해도 와가지고서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똥 싼 놈이 썩낸다고, 옷 더럽게 해가지고 밥 갈아입혀 달라 그러고, 준비 안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것도 준비 안 해놨나? 큰 소리 친다니까. 쉬운 얘기로, 내 새끼는 밖에서 옷이 더러울 것 같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벗어가지고 엄마 보고 빨으라 이렇게 하고, 남의 새끼는 지가 개울가 가서 빨아 입고 온다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왜? 남의 새끼는 법적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잘못 더러운 걸 보여줄 것 같으면 쫓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법이 자기를 가동하는 거예요. 그럼 옷이 더러우면 집에 들어간다. 개울가 들어가가지고 빨아야 된다. 개울가 가가지고 빨아가지고 그 옷이 말릴 때까지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라니까. 법 아래 있을 때 모습.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교회도 못 나와요. 내 양심상 못 나온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서 자기 양심상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못 나오죠. 근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은 상관없어. 그게 그건 뭐냐? 하늘 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 따라가지고서 내가 잘못한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잘못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떠나가는 것은 가룟유다 같이 자살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은 베드로처럼 그냥 통곡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어느 것이 신앙이에요? 돌아오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준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잖아. 제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성화주의를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성화주의를.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 세계에서 윤리 도덕은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까 윤리 도덕으로 살아야죠. 세상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의는 뭐냐?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가룟유다의 이런 자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냐 가룟유다냐?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룟유다 같은 자였는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의 그 자리로 우리는 옮겨진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은혜에 대해서 살아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남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누구만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질 그 십자가는 내 잘못을 대해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곧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내 삶의 끝자락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고생하는 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내 십자가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챙기려 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겐 자존심 챙기세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자존심을 챙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를 사시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수욕당하면 수욕당한 대로 사시고, 이런 자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 손가락질 하거더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누구 잘못된 걸 손가락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놈 책망한다니까. 넌 뭔데? 네가 뭐 죄하고 다를 것 같으냐?
똑같아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걸 알 것 같으면 누구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가늠한 여자를 딱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고 있다니까.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 하려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예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주여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서는 그 자리로 갈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죽여라 할 것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어?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그의 우리 신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그 죄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손가락질해가지고 어떻게 쩌쩌쩌 할 것이 아니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으면 내가 설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를 가셔야 된다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가룟 유다 사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은 베드로를 하여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지. 가룟 유다 네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어버렸어. 근데 네 살고 있잖아. 이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 때문에, 그 용서하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그 사실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라고. 아멘? 신앙은 내가 잘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수록 내가 참 못난 자구나, 내가 참 악한 자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냥 이게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죄인이고. 우리가 신앙은 다 추상에서 시작해서 실상으로 나가요. 율법 아래서는 추상이었어요. 그냥 죄.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맞아. 그래서 말이 자꾸만 줄어든다니까. 말이. 옛날에는 누구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누구를 원망하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니나 저나 뭐 다를 거 있는지 아나? 개는 다 똑같은 개야. 뭐 개가 훌륭해. 이럴 때는 안 웃어주네 또. 훌륭한 개는 없어요. 개는 개지. 인간들이 개가 훌륭하다면 그게 개지 인간이 아니죠. 뭔 말인지. 개는 개뿐이고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죄인, 나쁜 죄인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 하나,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죄값을 지가 담당하는 죄인이 있고 죄값을 예수에게 넘기는 죄인이 있고. 그럼 하나님 누굴 원하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 누구든지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것이 시편 2편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내가 작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의 세계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멘?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불의한 자라 해가지고서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다시 묻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개는 다 같은 개듯이 주인이 사랑해주면은 사랑 입은 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것뿐이고 야곱과 에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한 배에서 나왔잖아. 한 아버지 씨고 한 배에서 나왔잖아. 근데 하나는 사랑 입었고 하나는 미움받았잖아. 그럼 야곱과 에서에게 다른 게 뭐가 있어? 걔들이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이 서로의 그 어떤 걸 자기들 조건 가지고서 난 다르다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에서나 야곱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인간.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에서는 우리 옛사람이고 야곱은 우리 새사람인 거예요. 새사람인 거. 하나님이 우리 새사람은 사랑하고 옛사람은 미워하고, 옛사람 미워하는 그놈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누가 만드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그놈을 죽여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그놈은 누구예요? 에서. 무엇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뭐예요? 쌍둥이도 몰라요. 쌍둥이잖아, 쌍둥이. 에서가 우리 옛사람이고 야곱이 우리 새사람이라니까. 그럼 우리 옛사람은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걸 죽이려고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옛사람, 죄 아래서 난 그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미움받는 놈이에요. 미움받는 놈. 그놈 죽이고 사랑받는 놈으로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야곱이 잘나서 사랑받았어요? 아니, 우린 또 거듭나도 우리는 야곱같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눈 가려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서 있는 거에서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없어져 버렸지,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아이고, 그래, 저 새끼 속에 내 아들의 피가 묻혀있다. 저놈 속에 내 아들의 피가 묻혀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간과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이게 처음 사랑이야. 이게 처음 사랑.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근데 마귀라는 놈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또 지가 개가천선 돼가지고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게 감람나무 비유에서 참감나무에 그 뭡니까? 잘려나갔던 것이 뭐냐면 어미의 거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해놨더니까 또 어미의 검해가지고 지금 지 잘난 척하고 있다니까. 그럼 잘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다는 것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닭소리 울듯이 계속해서 고발해가지고서 맞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원래 그 자리, 긍휼의 그 자리, 은혜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예수 피를 걷어내 버렸습니다. 이게 라우디의 교회 모습이에요. 예수의 피를 다 걷어내고 지 잘난 것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벌 대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 계속 두드리는 것이 수탉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 열어라 이놈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문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쏙 들어와 가지고서 그래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뭐냐?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 가지고서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된다니까. 비로소 사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부디 이제적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룟 유다였는데 오늘 이 시간 고발당해가지고서 맞아,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용서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이러지 마시고,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또 못을 박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 소리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회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회개한 것은 베드로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닭소리가 그린 거예요. 닭소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뭐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어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회개하게 만든 것이죠. 아멘.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군할 것 같으면 우리가 회개가 터져나온다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것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감당하는 것이 뭐냐?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이 잘 통하면은 그거 안에 못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작동해야 부끄러움 무릅쓰고 주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 살면서도,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살면서도 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잘못됐을 때 서로 덮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토해내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법을 토해내고.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은혜는 그건 뭐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이렇게 악랄한 이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죄인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핏부림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뭘 사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크고 작은 그거 없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 작은 죄 없다 그랬어요. 모두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은혜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욕 속에 여러분들 살면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핏부림 때문에 살고 있어. 그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야곱이 별미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게 별미예요. 별미. 이거 들고 나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입고 온 옷이 장자의 옷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리브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라는 그 별미를 들고서 예수의 피를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니로 나가지 말고 예수로 나가라.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 예수의 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의로, 예수의 그 의로 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꼬라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해주는 분인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은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만 자랑되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탁 찔리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 내가 이런 자였는데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이런 자였는데 용서받고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가 덮쳐와 내가 살고 있어.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낮아짐 속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뭘로 사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참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지옥으로 살았는데 세리들은 천국으로 살았다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끝자락에 오로지 내가 가론 유다와 같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와가지고서 베드로처럼 수욕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면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얻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그 가룟 유다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사는 베드로임을 또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예수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